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어떤 하늘님인가. 원래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포독천하와 저번 달에 했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존재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독천하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하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강의하려고 맨 처음에는 준비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 밑바닥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끝없는 의문과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포독천하가 포독천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하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하늘님인가에 대한 정체를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천도 말씀하기가 너무 치고 올라와. 우리 김태욱 부장님하고 김용성 우리 동동님이 너무 이게 일치월장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제 거를 살짝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류가긴 한데 너무 이렇게 잘하시니까 계속 저는 배터리를 지지는 느낌, 온몸에 전기를 찔찔이 맞으면서 이번에 어떻게 멋있게 해야 되지, 어떻게 웃겨야 되지 갖은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쫓기는 마음이 있어서 질적으로 떨어진 느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한 말이지만 2025년 2월 24일 새벽 3시에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이게 신동명 동덕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라고 우길 생각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머리털과 제 머리털이 상당히 없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저는 우겨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접니다. 제가 지금 자고 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하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이 존재하고 그 하늘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이 운영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근데 알고 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미 우리 스승님들은 이미 외유기와 내유실령이란 말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깨달은 이게 그것도 울림으로 알았는데 외유기와 내유실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만물을 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만물의 운영이 모든 곳에 끼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작용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이 이 작용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든 거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되는구나 라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늘님인 거죠. 맞죠, 도정님? 네, 맞죠. 맞죠? 네. 조남이 동동님 맞죠? 맞아요. 예. 즉, 왜 하늘님인 거냐면 하늘님의 은덕을 내지는 하늘님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 하늘님인 거예요. 하늘님인 거죠. 그래서 왜 하늘님이라고요?
하느님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그런 거고,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서 인내천이라고 한 것이 바로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래서 성립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찾아질 거였는데 또 의문은 꼬리를 무는 거예요. 바로 이 꼬리를 무는 의문 때문에 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어떤 하느님인가 라는 거죠. 하느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우리는 어떤 하느님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종교를 하나 가지려고 그러면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풀려야지 정말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독교 그 주변에 하도 많이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면 개신교.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많은 의문이 있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좀 털어보고 우리 내용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제일 제가 해석이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학원을 할 때 미용실, 그래서 동네 미용실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전화번호 있다고 여기로 전화 부르시면 안 돼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올린 겁니다. 동네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네 미용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신도신가 봐요 라고 그랬더니 그 무슨 교회를 믿어. 난 교회 믿는 게 아니고 장사하려니까 거기 가면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있어서 그 아줌마들 봐주려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성금을 냈어. 그럼 이 사람 구원되는 거입니까? 교부장님. 구원되죠. 구원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미용실에. 그 구원을 원했구나. 그렇죠. 그분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답변이었는데. 이게 그분이 원하는 거를 얻게 되시는 거죠. 여기 당황스러운데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나는 예? 반대. 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돈만 낸다는 건 기독교 측에서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목사님이 다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 가면 우리 교회 나오면 여기 매주 여기서 밥 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교구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 있고 도정님이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네. 두 분이서 알아서 싸우세요. 그거였나? 싸울 게 없어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교구장님 때문에 지금 어휘가 굉장히 복잡하네. 죄송합니다. 구원을 눈치 없이. 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다음은 잠깐 옛날 추억하면서 영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죽이네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 짭짤한 수준 사과서 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뒤를 좀 밟았지. 뭐래요? 조형사를 협박해 결국 마약을 판매하는데 동참시키는 강형사. 제말 한마디는 선배님 우습게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씩 모릅니다.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앞에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결정. 와서. 여기 잘 여기 잘 보여요? 그리고 뉴스가 점점 번져가는 게 다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 암수를 파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소원을 위해서 경찰을 그만두게 됐어. 원하군요. 더 이상 무차하게 살고 싶진 않아. 비록 타락한 교회 집사지만 양심의 가책에 기도 중인 조형사. 자, 지금 제가 무슨 의문을 가지는 거냐면 켜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기도하는 이 조형사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일반 서민들을 삥 뜯고 뒤로 이제 돈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 형사야. 타락한 형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헌금을 딱 돈 생기면 바로 탁탁탁 해갖고 요거는 11조 요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대충 여기 기도하는 걸 찾아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11절 내면서. 자, 이분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11조도 잘 내요. 근데 누구보다 부패했어. 타락했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보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를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또 왜 아닌가요?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긴 한데 잘못했네요. 네.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이긴 한데 왜 이번엔 생각보다 요 김채욱 쌤 네. 교회 쪽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네, 깊이 네. 진짜 연구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까? 그쓴 것만은 사업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의도겠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의문이 생기는 건 이런 사람조차도 죄 사함을 받는다면 저는 이 종교를 안 믿죠.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틀에서 그 헌금을 내고 그 행위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과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 개념인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도정님. 그 기독교에서는요 그렇게 죄를 져도 해결을 하면 용서해 준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계속 되는 거죠. 예수 계속 11절 내기만 하는 거죠. 11조도 내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막 돈 주고 그거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 거기에서 루터가 이제 면제부 팔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했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또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를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제 사무실에 가면 어떤 분이 그 목사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성경책하고 이런 걸 저기 다 준 게 있어서 버리지도 못해. 이거 버리면 벌 받을까봐 책에다 놓고 이사 갈 때 꼭 챙겨. 예, 벌 받기 싫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그 죄인 살인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두 명이 있었죠, 두 명.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잖아요. 네, 네, 한 죽는 사람. 순간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극락 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천국 갔을 것이다. 네. 예. 그럼 기독교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약탈질을 했어도 네. 내가 죄 사함을 하노라 이러면 역할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되는 거네요. 예수님한테 허락만 받으면 전혀 극락 가는 거예요. 그럼 영험한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결국 죄를 아무리 그 죄를 져도 음. 회개만 하면 어. 극락 간다는 게 논리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알았습니다. 네. 아, 그래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그 기독교 쪽을 찾아도 안 봤던 거죠. 중학교 미스터 스쿨을 나왔지만 고해 성사를 네? 고해 성사. 네, 고해성사 또 하죠. 네, 기독교에서. 네. 그거는 저 카톨릭. 카톨릭에서 같은 신부님 기독교인데. 앞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도 뭐 고백하고 그러긴 하죠. 뭐 그런 형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 있잖아요. MT 같은 대학 때 MT 가가지고 저기 촛불 켜고서 진실 게임하면 막 엄청 울잖아. 예? 맞아요. 진실 게임 하다 그렇죠? 그런 것도 뭐 고백 아니야 이렇게 저기. 예. 자 그러면 뭐 천독을 제가 들어올 때 의문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문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어서 우리는 어떤 하느님인가 라는 제목이 된 거예요. 자 천도교에 대한 의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인내천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두 종류의 하늘님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천도교를 다니는 하늘님이 있고 하나는 천도교를 안 다니는 하늘님이 있다로 저는 둘로 나눠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천도교를 안 다니는 하늘님은 비종교인이거나 내지는 타종교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계속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조차도 같은 하늘님인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도 하늘님이고 저쪽도 하늘님이긴 하지만 다른 하늘님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풀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응답하라 천도교. 그래서 이렇게 동두천 천도교 동두천 교구에서 이게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네, 맞아요. 지방 교구 시대를 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순 천도체를 폰트를 가지고 K 종교를 만들고 있는 이 동두천 교구만이 이것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홍정인 동정님, 같은 하늘님입니까? 다른 하늘님입니까? 다른 하늘이네요? 라고 끝을 올리면 사람들이 틀렸나 봐. 아니 비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 아니죠. 아까 타종교인도 거기 포함되죠. 비종교인만이 아니라 천도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타종교인도 저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으면은 하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하늘님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같은 안 같은 인간은 하늘님이다. 그럼 뭐하러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여기 천도교 왜 다녀야 돼요? 똑같은데. 근데 그걸 다 잊고 살고 인정하지 그냥 품어?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수원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님을 내 안에 진짜 모시고 또 내 안에 이제 하늘님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늘님이야. 다 하늘님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같은 하늘님이면 그쵸? 굳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쵸? 신고하고 모시고 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늘님이면. 양천주라는 개념을 해월실장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였는데 미리 역시 응답하라 동두천 교 아니면 다른 하늘님이라면 과연 뭐가 다르고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생겨서 이렇게 망부석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해보랍니다. 진짜 아주 그냥. 역시 이거 왜 가져왔냐고 저랑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망부석이 될 정도로 아무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아주 그냥. 다르다면. 닮았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종합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오프라인을 저는 가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종합대학원에 이제 직접 가는데 거기 전 교령이신 윤석산 교령님이 수업을 진짜 4시간을 풀로 하세요. 진짜로 아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저기 그 어떻게 왔어? 어떻게 등록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는 아직 입교는 안 했고요. 이 종합대학원에서 좀 알아볼 좀 내용 좀 공부하고 저기 천도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종교 아무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천도교 믿어야 바른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천도교가 바른 깨달음이 있으니까 천도교 믿어야 돼. 다른 종교 아무 소용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지? 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엔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요. 천도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천도교를 다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좀 이렇게 좀 살짝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런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1910년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죠. 네. 누구란 얘기예요 이게? 교리 강습회 때 의암 손병희 성사님께서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무슨 큰일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감화를 받아서 만사가 무의와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다 감화를 받는 것이 여기서 딱 하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종교인이라고 다 감화를 받는 것이 아니요 감화를 받으리만큼 수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치 하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감화를 받자. 하느님도 아니고 하느님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도교의 감화를 받아야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그 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윤석상 교령님이 그렇게 자신 있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다 그러면 조금 인내천 사람 곧 하늘이다가 아니라 시천주나 양천주라 그래야지 좀 더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조화의 작용, 하느님의 조화가 작용하는 것은 다 하느님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거는 그럼 우리도 똑같은 하느님이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느님이냐면 깨달음의 길에 나선 하느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명이도 이제 깨달음의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만구석 정도 돼볼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깨달음. 네. 내가 하늘님이지만 하늘님을 깨닫고 노력해서 하늘님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하늘님이었던 거죠. 다 하늘님이기도 하지만 모르고 있었지. 공통분모 속에서 이것을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깨달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깨달음을 주는,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천도교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하고 틀린 깨달음을 주는 거냐? 다시 얘기하면 저쪽은 비종교인은 빼고 하느님이지만 비종교인은 깨달음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타종교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맞아.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고 그들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인내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천도교에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진짜 올바른 깨달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사람은 모두 곧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우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가는,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은 다른 종교에서 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건, 교구장님, 제가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눈 앞에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네요. 예. 도저히 저는 사랑의 참아. 눈빛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으면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 잠을 못 자게 괴롭혀. 귀로 듣고 있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느낌인데. 자, 다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합니다. 그죠? 저희 집에 옛날에 이게 달력으로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어요, 벽에. 예? 쫙 1년치 다 있고 가운데 부처님이 연꽃에 나오면서 손 딱 이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밑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아주 시범방지게 말이야, 불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여기서 부처님이 내가 제일 그 존귀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존귀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좋았고, 인내천도 곧 천상천하 유아독전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제가 해석한 거 이게 조금 긍정적인가요? 네, 맞아요. 문제가 없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걸 천도교에 들어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천도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윤석상 교령님도 다른 거 믿으면 바에 아무 소용없어, 여기에 올바른 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의암 선병이 성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잖아요, 이 말은. 그죠? 네네. 인본주의는 뭐야? 저는 인본주의를 인간이 모든 만물의 최고 위에 있는 거다, 가장 존귀한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별로 틀리진 않죠, 이 해석이. 맞아요? 네, 이 해석이 별로 틀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해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영장류잖아, 맞죠? 근데 그게 맞나요? 나머지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인본주의가 나왔을 때는 인간이 굉장히 이 저열하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에 따라서 저열하게 취급을 받았던 때이기 인도. 때문에 네. 지금 우리 동학에서 천도교 노비라든지 계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은대신사님이 이 평등을 갖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인간이 워낙 밑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귀한 존재야, 왜 이걸 몰라 해서 인본주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네, 아니 뭐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뭐 맞는 맞는 얘기고,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대한 저걸 좋아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면 이것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둘 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상위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우리는 영장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나 돼지나 닭을 막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해석도 저는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상위의 포식자이고 영장류잖아. 근데 당연히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다 문제 없는 거지, 뭐 해결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이고 인간 제일중심주의였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인간 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찮은 거라는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요. 서구의 사고방식이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약간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인본주의가 대립하는 말이 신본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본주의든 인본주의든 서구에서 들어온 이 철학 개념에 가지는 한계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 사실 철학을 과거로 올라가면 그들도 우리 이 동양과 똑같이 모든 게 하나라는 통합된 그 정신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완전히 중세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물론적이고 인간제일주의, 그러니까 생명제일주의, 생명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출발은 이분법적이고, 또한 얼마나 서구적이고 얼마나 계급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기독교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인내천에서 하늘님 정신이었고, 천도교에 와야만이 생명, 그리고 융화, 평화, 공평, 네? 이런 것들이, 평등,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구나, 이러한 정신이 여기에 살아있는 종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인내천을,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종교에 들어온 것이고, 그 깨달음을 끝없이 추구하는 길에 들어선 하늘님이다. 우리의 정체는.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하늘님이냐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냥 하늘님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는 하늘님이라는 걸 자각하고 끝없이 올바른 정신을 주는 천도교에서 정말 망구석이 될 정도로 노력하자. 이런 말씀으로 바로 그게 감사합니다. 꺼요 이제?